말씀에 나오는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몸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 교회를 잘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들은 모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몸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몸이 되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환경이 다르고 또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또 배운 모든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다운 그런 삶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몹시도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라 그러며
나를 위해서 왜 예수가 죽었고 내가 왜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모든 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죄성을 버리고 나의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아를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죄가 매 순간 나를 죄악의 길로 인도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나의 자아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신이 나의 자아가 자꾸만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성을 죽여야 돼요.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로 결단하면서 나의 하루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오래 믿고 교회에 오래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더 교만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자아가 강해지고 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더 완고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인들 여러분 많이 보았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식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저럴까?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왜 저렇게 교만할까? 왜 저렇게 자기를 드러낼까?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다 사라지고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교회를 안 다니냐,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안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해요. 마치 자기는 의로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 다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점, 죄인이라는 것. 동일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그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무슨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내 죄를 아뢰고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영원한 차이가 납니다. 용서받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지만, 용서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용서받은 죄인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은 공동체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특징은 바로 용서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험한 죄를 짓고 나를 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자아를 다 내어버리고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 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눈이 얼마나 귀해요?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머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발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에게 모양은 달라도 지체는 다 달라도 필요 없거나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지식이 다르고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른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이요 존귀한 존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존재, 필요 없는 지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지체가 귀한 것이, 소중한 것.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정말 연약한 자녀가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내리사랑이 뭡니까? 늦게 태어난 가장 연약한 그 자녀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소중한 존재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귀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다라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는 없고 소중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함께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져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더 교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하라고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이 겸손의 마음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겸손이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은 이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돌보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입니다. 25절 말씀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공독한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우물가에서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염색 가공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이 루디아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봐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자기의 심장과도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많이 사도 바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 선교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의 서신이다 하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인정이 있었어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문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성도와 순두개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서로 다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늘 어려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다툼이 없어요. 이렇게 다툼이 없고 이렇게 혼란이 없고 이런 교회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마 정말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로 지어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2장 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한 몸이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이런 말씀으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특징인데, 그렇게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빠졌어요? 네? 어떤 단어가 빠졌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졌겠죠.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오직 여러 지체가, 그렇죠, 같이 사랑으로 돌보게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각 지체가 있지만 여러분, 완벽한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해 보이고 이제 장성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말 한마디에 실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여러분은 저를 돌봐주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은 서로 간에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돼요.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 자체로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요?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좀 많은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 성도가 많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교회는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만 해서도 안 돼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먹고 유지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연약한 교회일수록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나왔지만은 저는 마음 편하게 주일 예배를 드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지고 너무너무 연약했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될까? 어떤 주일은 안 될 것 같고 또 어떨 때 보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생각의 연속과 반복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오늘도 교회가 유지됐구나. 오늘도 버텼구나. 그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는 연약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더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들어오시면 주보를 보시고 광고를 보시고 기도 제목을 보시고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작은 교회라서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는 사라질 거예요. 없어지는 교회. 목사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목사만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지금은 유지될지 모르고. 여러분, 교인이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이사 가려고 했던 교인이 이사 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여러분, 시애틀에 어느 한 작은 한인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느 교인이 이제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한국으로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마음에 밟혀가지고 교회 때문에 한국으로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남았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교회 때문에 이사 가려고 했던 교인이 남게 되는 그 교회는 틀림없이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예요.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는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인이 있는 교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헌신된 소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제가 92년도 전도사 생활할 때에 경기도 구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부임을 했었어요. 제 후배가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 저에게 지금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와서 전도사 사역 같이 하자고 저를 유혹하길래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주일학교를 맡으라고요. 맡았더니 그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한 교회라 교인이 없어요. 주일학생이 없어요. 교사는 한 5명 정도 있는데 주일학생도 5명 정도.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 소수의 교사가 있었지만은 그 교사가 헌신을 하더라고요. 토요일마다 나와서 선물을 만들어서 나아가서 전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 일을 계속 하기 시작한 거예요. 5명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 작은 교회가 한 3개월이 지났는데 한 8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부흥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물질도 없고 교사도 없고 교인도 아무도 없는 교회인데 헌신된 5명의 교사가 있을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소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명의 성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많은 성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웰랜드를 변화시키고 나야가라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숫자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